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상한 심령이 이 시간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옥누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며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특히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지금 좀 몸살 때문에 심해서 혹시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살면서 우리는 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뭔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것만을 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시간도 부족해. 나는 물질도 부족해.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인생은 내 삶은 늘 바쁜데 늘 쫓기듯이 살고 있는데 나는 채워지지가 않아. 늘 나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같아.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다르지만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또 풀과 채소와 나무 실과를 지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마지막 저희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은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게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죠.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도둑이 뭐 때문에 온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위를 빙빙빙빙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깨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 온 우주가 다 질서를 잡아요.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온 탐욕으로 다 가득 차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악한 자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움이 막 생겨나고 상대방에 대한 서로 막 대적을 하다 보니까 이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 신혼부부가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아주
비싼 음악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없고 거기다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 보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 음악 티켓을 가지고 이제 음악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모든 기존품들이 다 몽땅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어떤 메모가 딱 적혀 있었냐면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둑이 들면 기존품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께 주신 이 선한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멸망시키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가 죄와 이 더러움과 각종 질병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가난과 저주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는데 양은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나운 이리에 물려 죽거나 시력이 나빠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냥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같냐면 이 양하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참된 이 내 마음속에 참된 의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가 양에게 아주 풍성한 꼴을 먹이듯이 우리 영혼이 잘될 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까지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계일주를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세계일주를 꿈을 꾸고 그 하루 돈을 모아서 그 이제 세계일주를 가기 위해서 호화 여객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배표를 사고 나니까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뷔페나 막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막 먹을 때 이 할머니는 빵하고 라면으로 이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이제 일일이 나가는 손님을 향해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할머니 행복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할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빵과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뭐라고 했냐면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지불한 그 모든 돈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꼴도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일했던 이 다윗이 있어요. 이 다윗은 자기를 먹이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더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우리가 막 이렇게 뿔떡 성질 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나빴더라 하는 것들, 그건 주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즉시 우리가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잠자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자꾸 외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쫓아갔더니 나는 주님만 쫓아갔는데 내 옆에 모든 어려움은 모든 파도는 다 갈라져서 사라지고 없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미 행해 놓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냥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받아 먹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나게 어린아이같이 신나게 그냥 주님만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그 근심 두려움을 누구나 한가나 더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죠. 하나님께서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세상 속담에도 진짜 걱정도 팔자요. 그 걱정을 뭐하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십자가 앞에 탁 던져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도 다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걱정도 팔자인 거예요. 그 팔자로 그렇게 세상 팔자로 살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세상 팔자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팔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고 평안이고 희락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는 우리 집에 가수원을 했습니다. 가수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농가였죠. 그러니까 가수원을 하니까 돼지도 키워서 잡아먹고 돼지도 키웠고 토끼도 키웠어요. 그리고 닭도 키웠습니다. 이 닭이 어미닭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이 알을 까기위해서 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어요. 이제 병아리를 품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그 알에서 병아리가 이제 막 삐약삐약 나오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조그만 애들이 칙칙칙칙칙 하면서 이제 어미닭을 막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다가 어디서 고양이나 어디서 개가 막 나오면 갑자기 어미닭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날품으로 이 날개로 새끼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 새끼가 구석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아리 새끼가. 예, 그렇게 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병아리들은 엄마의 날개 밑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내가 힘이 들 때 야, 나 도와줄 사람 누구 없어? 어떤 권사님을 찾아가야 되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해 볼까? 이러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한테 먼저 와야 된다고요? 주님 앞으로. 주님이 우리의 안전한 날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낭패와 절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또한 풍성한 꼴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요. 내가 불의해요. 내 모습이 추악해요.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인생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도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날마다 죄짓고 범죄하고 때로는 옆에서 속썩이면 저 인간 언제 안 죽나 이런 생각할 때도 없어요. 그럼 거짓말일지도 모르죠.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취소해버리죠. 왜? 겁나니까. 그리고 주님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찬양, 슬픔을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눈물을 밥 말아먹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쪼잔하게 이렇게 참 구차하게 살아서 무엇 하나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부잘것없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벅찬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누워있는 사람도 많은데 눕지 않고 또 내가 이제 행복하게 주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모든 일들이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부둥켜 안고 그 문제를 사랑하면서 얘 어떻게 하면 좋니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나아가시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야지만 모든 게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별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로마서는 칭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힘들대서 나는 왜 이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자꾸 자책하게 만들고 내가 자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아주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우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밑에 또 나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과 더러움이 그냥 한순간에 벗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 나오면 또 치료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든 가정과 삶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 밑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쓴뿌리가 다 뽑혀져 나가고 모든 저주에 매인 그 사슬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며 우리는 강건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제 부정을 다 떼버리고 나는 잘될 수밖에 없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나는 강건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서와 의를 받아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치료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보여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자시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들어서 옮길 수 있던 산을 옮겨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무엇을 보고 일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대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중에 어떤 말씀이 많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늘 이 열매를 걷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제 좀 척하시는 분인 것 같아.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거,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거 무지무지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잘 보이려면 가서 알랑방긋해 예수님 멋쟁이 예수님 최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기쁘죠? 나는 오늘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나 주님의 기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알랑방긋 키면서 하나 달라면 안 주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이 모욕이라 그랬는데 천국의 모욕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있는데 손자 손녀나 뭐 딸 아들이 가서 막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하려고 애써.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려고 애쓰고 가서 할머니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것 좀 했죠. 이러면 줘요 안 줘요? 야 이 자식아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내쳐요? 아니면 그래 해줄게 하고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게 아비의 마음. 우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간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창조적인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을 잡고 마귀의 세계를 멸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병에 걸려서 그것이 우리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어떤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고난당하면서 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 이름 권세가 있잖아요. 이 예수 이름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사용하시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이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